어떤 청년이 모노드라마를 공연하게 되었는데 그 공연의 제목은 주기도문이었습니다. 혼자서 연기하는데 주인공 청년이 주기도문으로 첫 번째 대사를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런데 막 뒤에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나를 불렀니? 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그런데 주인공이 아이 참, 나 지금 주기도문 하고 있어요. 방해하지 마세요. 너 나 부르지 않았니? 그런데 청년이 이 모노드라마를 계속 이어갑니다. 다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그런데 그때 막 뒤에서 또 다시 음성이 들립니다. 나를 불렀니? 아, 나 지금 주기도문 외우고 있다니까요. 방해하지 마시라니까요. 이 청년은 대화가 아닌 독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인격적인 대화입니다. 독백, 모노드라마가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를 의례적으로 빈말로 하는 기도를 너무 많이 사용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빈말로 하는 대화는 인격적인 대화가 아닙니다. 비인격적인 대화입니다. 형식적인 말, 일적인 대화는 대화가 아닙니다. 인격과 인격이 서로 만나고 접촉하고 경험해야 그것이 대화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얼마나 의례적으로 형식적으로 사용합니까? 아, 빨리 기도 마치고 일을 해야지. 그래서 일하기 위해서 그냥 대충 기도 끝내야지. 그리고 회의해야 되는데 주기도문 빨리빨리 끝내고 회의할 게 너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주기도문은 우리가 외우기는 외웠는데 사실상 중언부언하는 것과 똑같고 호응을 치는 기도와 똑같고 의미 없는 그런 독백과 똑같은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는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뼈저리게 느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정면적으로 충돌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의지와 내 육체의 의지가 충돌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런 갈등이 없었습니다. 은혜를 받기 전까지는, 진리의 복음을 깨닫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을 갈등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해도 됩니다.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내가 즐기고 싶은 대로 즐기면 그만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영접한 다음에 실존적으로 내 영혼 안에 갈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정면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의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과 내 육신의 본성대로, 본능대로, 자아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충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전쟁을 벌인다. 두 가지 법이 싸운다 그랬습니다. 가장 치열한 전쟁터는 38선이 아닙니다. 지금도 격렬하게 예배 중에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도, 심지어 기도하는 중에도 성령의 뜻과 나의 뜻이 충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한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2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22절 넘겨보세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네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이 말씀을 그대로 띄워놓으세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죽겠다는 거예요. 도저히 갈등 때문에
이 번뇌 때문에, 고민 때문에 죽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실존적인 고민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의 고민일까요? 아닙니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아 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존재하는 것이다. 법을 깨달은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죽겠다고 권고한 사람이라고 말했던 이 고백이 새신자일까요? 아닙니다. 성령 받고 중생한 사도 바울 자신의 고백입니다. 이 죽겠다고 하는 이 고백이 기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갈등이 생길까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갈등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내 마음이 전쟁터구나, 가장 치열한 격전지구나,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내 안에 싸우는구나, 전쟁을 벌이고 있구나, 하나님의 뜻과 나의 육신의 뜻이 갈등하고 있구나. 기도하기 때문에 이 싸움을 치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기독교 실존주의 철학자였던 키르케고르가 크리스찬의 삶은 칼날 위를 걷는 것 같다 그랬습니다. 그냥 시온의 대로처럼 그냥 고속도로를 걸어가는 게 아니라 칼날 위를 한순간 헛디디면 죄의 법에 발목이 잘려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자님이 시험에 걸려 예수님 부인하되 저주하는 자리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발목이 잘려나가고 무릎이 잘려나가고 제단 예배가 잘려나가는 그러한 길을 걸어간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십자가 길을 걷고, 기도해야 생명길을 걸어가고, 기도해야 영적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주님의 기도가 그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길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미로처럼 이 세상에 가장 찾기 어려운 내 생각의 미로, 고민의 미로, 불안, 공포, 두려움, 좌절, 절망, 모든 심리적인 생각, 정신적인 장애로부터 어떻게 길을 잃지 아니하고 뚜렷하게 선명하게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주님의 기도 속에 방법이 있고 길이 있고 원리가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영이 살아서 육을 이기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육이 영을 삼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본능대로 살려고 합니다. 본성대로 살려고 합니다. 욕망대로 살려고 합니다. 야망대로 살려고 합니다. 자아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내 뜻대로 살지 않게 하십니다. 성령의 의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전혀 바뀌지 않은 경우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뜻을 구하자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만 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내 뜻대로 안 됩니까, 하나님? 왜 응답을 안 주십니까,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응답이 없는 기도는 없습니다. 응답이 없는 게 아닙니다. 내 뜻에 맞는 것만 응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뜻에 맞지 않는 것을 응답이라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응답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은 새신자가 교회 등록을 했는데 열심히 은혜 받고 출석을 합니다. 아, 목사님, 이 교회에 보내신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막 은혜 받습니다. 그런데 몇 주 지나서 안 보여요. 그래서 물어보면, 아니, 안목의 성도가 왜 안 보여요? 하는 대답이 이 교회 떠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본인이 맞는, 생각에 맞는 메시지 가서 볼 때 있더니, 야, 은혜 받았다. 오늘 말씀 충만하다. 하나님 내게 응답하셨다 그래. 근데 내 뜻에 맞지 않는 메시지 가서 보내면 아닌데, 내 생각과 다른데, 이건 응답이 아닌데 돌아서 버려요. 아니, 이 교회 보낸 게 하나님 뜻이라고 하다가 이 교회 떠나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쉽게 변개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변개치 아니하시느니라. 쉽게 변덕부리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임직 예배를 드릴 때, 장로 취임 예배를 드리거나 권사 취임 예배를 드리거나 하면
그 서약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이 교회 평안할 때나 시험을 만날 때나 충성을 다하겠다는 서약을 합니다. 그런데 장로 투표를 하다가 장로 투표가 안 되면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장로가 되는 것도 뜻이라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장로 투표 안 되니까 떠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 장로가 돼도 문제지만 안 돼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되면 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내 뜻대로 이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 그 사람의 교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기도를 내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삼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의 기도 생활이 있습니다. 기독교만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이슬람 교도들은 하루에 5번 정시 기도를 합니다. 이슬람 신자들은 이게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강제 조항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은행일을 보다가도 그 모슬렘들의 은행에는 기도 방향, 메카를 향하여 정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 코란을 한 장을 읽고 그 이마를 땅에 대고 기도합니다. 알라를 부릅니다. 이마를 땅에 대는 이유는 이마가 땅에 닿을 때 알라 신과 가장 가까운 곳이 거기다. 그래서 하루 5번 기도하는 것입니다. 천주교인들은 요일별로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묵주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성모성 쉬운 3번씩 묵주를 돌리면서 기도를 합니다. 불교 신자들은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108배 엎드려 절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불교 사찰에서는 하루에 3번 예불을 드립니다. 유대인들은 테필린이라고 하는 작은 율법 상자를 신명기 6장 거기에 기록을 해서 이마에다가 붙이거나 팔목에 붙이거나 해서 하루 3번씩 기도를 합니다. 심지어 미신을 믿는 그런 사람들, 신접한 자들, 박수 무당들도 자기 신들, 메가더 신 앞에서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용왕 앞에서 기도를 하거나 접신자들도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세상의 모든 종교인들도 기도를 하는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기도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주님의 기도는 나의 뜻을 이루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기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아직도 몇 년 동안 전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크리스마스 때 이런 사진이 영상에 나온 걸 봤습니다. 러시아 정교회 대주교가 푸틴이 그 옆에서 참관하는 그 자리에서 축복 기도를 합니다. 러시아가 전쟁에 이기게 도와달라고. 그런데 또 다른 영상이 나옵니다. 젤렌스키가 우크라이나 이 종교회 대주교의 축복 기도를 받는데 젤렌스키도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푸틴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됩니까? 젤렌스키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됩니까? 러시아 정교회도 기독교의 한 흐름을, 이 계보를 가지고 있고 우크라이나 기독교도 기독교의 한 계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느 편의 기도를 받으셔야만 합니까? 주님의 기도는 우리가 일으킨 침략 전쟁을, 무고한 양민들을 죽이는 전쟁, 이기게 해달라는 우리 욕망을 채우기 위한 기도를 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원하는 기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목사님,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왜 응답받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응답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느님을 만나는가 안 만나는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래 살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오래 사는 거 오래 못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응답, 무병장수가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먼저인 것입니다. 기도를 내 뜻을 이루는 수단으로 삼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광야 생활을 지날 때 물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반석을 쳐서 생명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야, 신난다. 하나님 멋지다. 정말 능력, 권능이 하나님이다.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가다가 물이 없으면 또 원망합니다. 그리고 지쳐서 양식이 떨어지면 양식 때문에 원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고기 좀 먹고 싶다. 이 박한식물 만나만 먹어야 되냐 원망하는 중에 있다가 고기가 이빨 사이에서 씹히기도 전에 하나님이 원망했던 그들에게 심판을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구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먹는 물과 양식을 구한 것이었습니다. 응답 자체를 구했지 하나님과의 만남을,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것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받을 수가 있을까? 뭘 얻어낼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기 위하여 바라보는 게 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시든지 안 주시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목말라 하고 하나님 앞에 살기 원하여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자식들이 부모를 바라볼 때 부모의 얼굴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부모의 손을 바라봅니다. 부모가 나에게 뭘 주나? 부모가 나에게 뭘 줄 수가 있나? 그러면 부모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의 손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부모의 얼굴을 바라보면 나에게 뭘 주시든지 안 주시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부모님 오래 사셔서 내 곁에 계시고 나는 부모님 바라보고 부모님 사랑하면서 연합하여 살기 원합니다. 그것이 먼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아빠가 늦은 밤에 퇴근하고 돌아오면 방문 열고 나오지 않습니다. 인사도 안 합니다. 그런데 아빠가 아빠가 선물 사왔다 그러면 막 달려 나옵니다. 그러면 아빠를 보러 나온 것입니까? 아빠의 손을 바라보러 나온 것입니까? 아빠가 주는 선물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선물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근데 얘가 자기 방에 들어가서 이 선물을 열어본 다음에 마음에 맞는 게 아닙니다. 그럼 탁 던져놓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방문을 꽉 닫아버리고 문을 열지 않고 나오지 않습니다. 응답을 구하는 기도가 이런 것입니다. 양식을 구했습니다. 그때는 좋았습니다. 근데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그럼 팍 던져버리고 다시 문 걸어 잠그고 하나님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응답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는 이러한 비참한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가정의 서열이 어떻게 되냐? 1등이 택배기사랍니다. 제일 환영받는 사람이 누구냐? 택배 왔다 그러면 가장 그냥 막 강아지가 막 뛰어다니는 것처럼 기뻐해요. 그리고 서열 2번이 누구냐? 강아지입니다. 그런데 꼴찌가 누구냐?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그냥 눈길도 안 줍니다. 인사도 안 합니다. 그냥 돌아서 버립니다. 대화도 없습니다. 아버지가 내게 주실까? 뭘 주실까? 손만 쳐다보면 비참한 모습으로 빠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바라볼 때 이렇게 하나님 손만 바라보면 응답을 받기 위하여 기도한다고 착각합니다. 절대로 성경 속의 기도는 응답받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을 만나기 원하고 하나님 그분을 갈망하고 하나님 안에 살기 원하고 연합하기 원하고 그분의 사랑 안에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래 살고 못 살고가 중요한 응답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잘 살고 못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의 뜻 가운데 사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좋은 대학 가고 못 가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먼저입니다. 부자가 되고 10억을 벌고 못 벌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번 주에 수능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능기도 평상시 기도하는 부모들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우리 자식들 이번에 52만 명 가까운 아이들이 시험을 보는데 다 서울대학 법과대학 들어가게 도와주세요. 서울대학 의과대학 들어가게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 기도를 들어주야만 합니까? 응답을 위해서 기도하면 이런 무질서가 영적인 혼란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목말라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먼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은 무디 목사님이 토요일날 주일 설교를 서재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딸아이가 서재실에 들어왔습니다. 딸, 왜 왔어? 용돈 필요해? 아니에요 아빠, 저 용돈 필요 없어요. 딸, 무엇이 필요해? 아빠 도움이 필요하니? 아니에요 아빠, 전 아무것도 도움이 필요 없어요. 그럼 왜 왔어? 딸아이가 웃으면서 아빠, 전 아빠를 보고 싶어서 왔어요. 그럼 아빠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문득 무디 목사님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느님 앞에 기도로 성도가 나왔습니다. 아무개 성도야, 내가 뭘 해줄까? 너 건강이 필요하니? 아니에요 하나님, 괜찮아요. 아무개 성도야, 무슨 축복을 줄까? 건강을 줄까? 재물을 줄까? 명예를 줄까? 지위를 줄까? 아니에요 하나님, 저 아무것도 필요 없다니까요. 그러면 너 왜 기도하러 나와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 보고 싶어서 나왔어요. 이게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의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를 보면 다윗이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원수는 멸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닙니다. 먼저 구한 것이 있습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지어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에 대해 목말라하고 하나님을 송축하기 원하고 하나님을 깊이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항상 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시게 되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절대 불변하는 뜻이 있고 허용될 수 있는, 변할 수 있는 뜻이 있습니다. 블레마, 텔레마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넘겨보세요. 화면을. 방송실. 블레와 텔레마. 절대 불변적인 뜻을 가리켜서는 블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허용할 수 있는 것, 변할 수 있는 것을 가리켜서는 텔레마라고 말합니다. 절대 불변하는 것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십계명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십계명을 범하면서 안식일을 범하면서 영혼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안식일을 범하면서 믿음이 잘 되게 해달라고, 믿음이 좋은 믿음 갖게 해달라고 구하면 안 됩니다. 부모를 거역하면서 이 땅에서 형통하고 잘 되길 구하면 안 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십계명 어기면서 아브라함 같은 복을 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계명을 지켜 행하면 자에게 하나님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권의 뜻에 맞춰서 이것은 변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남자아이를 낳고 하나님 이 남자를 여자로 바꿔달라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창조 질서입니다. 타인의 법칙, 영적인 법칙을 바꿔달라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허용적인 뜻, 변할 수 있는 뜻이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텔레마라고 말합니다.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성은 40일이 지나면 멸망할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요나 한 사람의 전도를 듣고 왕에서부터 짐승까지 다 금식하고 회개하고 돌이켰더니 하나님의 심판을 거두어 주셨습니다. 바꿔주신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몇 날 못 살 거다. 너는 죽을 거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성전에 올라가 통곡하고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너의 기도를 내가 기억한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수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광야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 배반할 때 하나님이 이 백성을 진멸할 거다. 모세야, 내가 이 백성을 다 진멸하고 너로 하여금 새로운 민족을 일으킬 거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이 백성을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죄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지워질지라도 이 백성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니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심판을 거두시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분별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 불변한 것을 변화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또한 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호소하며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말하는 게 아닙니다. 듣는 것입니다. 응답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많은 말을 해야지만이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의 제목 100가지, 200가지를 기록을 합니다. 이거 100가지 다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말이 많아야 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들을 수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은 하나님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100가지를 다 들어주시면 그 다음 200가지를 달라고 말합니다. 200가지를 다 들어주시면 1000가지를 달라고 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기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는데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상하죠? 기도하는데 늘 불만이 가득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기도하는데 더 욕심부리고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 100가지 100가지 다 꺼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듣는 기도하는 성도들을 보면 하나님 뜻을 듣습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내가 이런 일에 처할 줄 알고 저런 형편에 처할 줄 알아도 감사할 줄 알고 자족할 줄 알고 만족할 줄 알고 기뻐할 줄 알고 즐거워하며 기도의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할 때 육신의 본능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지배하는, 다스리는 임재에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은 본능대로 살고자 합니다. 그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본능대로 살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는 게 쉽겠습니까? 육적인 신자는 기도하는 게 어렵습니다. 왜? 본능이 원찮기 때문에. 사단은 그래서 아니, 넌 네 뜻대로 살아, 네 본능대로 살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 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단은 기도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기도를 방해합니다. 본능대로 살아야 성령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 기도하면 영이 이제 힘이 얻게 되어집니다. 영이 강해집니다. 그러면 영이 내 육을 죽일 수 있는, 내 육을 죽이고 내 육을 다스리고 본능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대로 살게 하시고, 할렐루야, 내 이성 판단대로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할렐루야, 육체의 정력대로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성대로 믿지 말고 성령의 인도대로 믿는 성도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철학이나 사상이나 종교나 논리나 이성의 판단에 따라 살지 말고 진리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믿고 살아가는 주의 뜻을 이루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답이 없는 기도는 없습니다. 예만이 응답이 아닙니다. 노도 응답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육체의 질병 때문에 3차례 기도했더니 하나님 고쳐주세요. 목회 초기부터 갈라디아 교회에서 목회할 때부터 이 질병 때문에 성도들 앞에 시험거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아, 내 은혜가 내게 축하도다. 이는 나의 능력이 너의 약한 것을 통하여 온전하게 되느니라. 결국 질병을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병 고침 받아야만 응답이 아닙니다. 병 고쳐주지 않아도 응답입니다. 믿습니까? 모세는 40년 광야교회를 담임을 했습니다. 40년 목회를 마감할 때 무리바 지역을 지나는데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원망을 하니 모세가 혈기를 부리고 성질 부리면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려
하나님이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는데 이전에 르비딤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냈던 경험이 있어서 자기 경험을 의지하고 명령하라고 그랬는데 자기 멋대로 반석을 칩니다. 그리고 성질을 벌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여러분, 모세가 물을 내는 겁니까? 하나님 권능으로 내는 것입니까? 모세가 목회 말년에 한번 교만하여 혈기를 부리다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거다. 그래서 느보산 정상에 서서 가나안 땅 전체 전경을 다 보게 하시고 너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할 거다. 너의 시대는 여기서 끝날 거다 그랬어요. 근데 모세가 누굽니까? 국민 영웅이고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구원자요. 율법을 제정했던 이스라엘 건국의 아버지가 아닙니까? 다른 사람 못 들어가도 모세만큼은 공로로 인정해서 가나안 땅에 1번으로 들어보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거절하셨습니다. 너희 시대는 여기까지야. 너는 못 들어갈 거야. 여호수아가 인도해서 들어갈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원대로 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 죽음의 길을 걷가졌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섭리 뜻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응답이요 하나님의 인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나는 성취할 수 있도록 강건함을 구했지만 주께서는 순종할 수 있는 겸손을 배우도록 나를 약하게 하셨습니다. 나는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는 건강한 육체를 구했지만 주께서는 더 나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나는 행복할 수 있는 부유함을 구했지만 주께서는 현명하게 살 수 있는 가난함을 주셨습니다. 나는 칭찬, 인정받는 것을 구했지만 주께서는 하나님의 필요를 느낄 수 있는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나는 기쁜 삶을 위하여 물질을 구했지만 주께서는 가난까지도 즐길 수 있는 자족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나는 간관 어떤 것도 얻지 못했지만 희망 가득한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내 자신에게도 말하지 않은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응답입니다.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과 연합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이제 그 뜻 가운데 사는 게 내 삶의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고 기업이 되고 만족이 된다면 나는 하나님과 연합한 독백, 모노드라마, 인생에 기도하지만 하나님 없는 독백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한 주기도문의 삶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성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 뜻을 잘 모르겠네요.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교회를 십수년 오랫동안에 다녔는데 왜 하나님 뜻을 모른다고 말할까요? 하나님 뜻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뜻을 알고 있는데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치원 갓난 아기도 부모가 헛기침만 해도 그 우중을 합니다. 부모의 눈빛만 봐도 부모의 뜻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는 우리들이 왜 하나님 뜻을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꼭꼭 숨겨두셨습니까? 감춰두셨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발걸음 뗄 때마다 예수의 핏자국이 있고 성전을 올라갈 때마다 예수의 피 흘린 흔적들이 있습니다. 세상 속의 십자가 길이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성도에는 선명하게 분명하게 확증 증거처럼 보여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뜻이 잘 모른다고 말할까? 하나님 뜻을 알기는 아는데 굳이 이 세상에
내 본능대로 살면서 예수를 믿고 싶지, 적당하게 믿고 싶지, 십자가 지면서까지 믿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내 체면, 자존심, 가진 것, 욕망, 야망, 이거 다 붙잡고 살고 싶지, 이거 다 내려놓고 내 자신 죽기까지 내 자신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서 예수님 안에 살고 싶지는 않은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까지는 믿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느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면 십자가에 내 자신을 못 박고 주님이 부르신 뜻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기도,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기도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한가운데 거룩한 영광 가운데 이루어지는 복된 믿음의 생활을 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삶이 바뀌지 아니하고 더 딱딱해지고 더 거칠어지고 굳어졌던 저들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내 뜻대로, 내 본성대로, 본능대로, 야망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모습 십자가에 못 박고 죄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처럼 저희 삶 속에 이루어지는 주님의 기도가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